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꿈알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요,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What's your dream? 이때 저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전 꿈이 없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질문했을 때는 거의 이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요, 요즘 강연 중에 꿈에 대한 강연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하는 강연을 보면요, 꿈이 없는 나 정상이에요. 꿈이 없어도 괜찮아. 꿈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물론 이분들의 그 의도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꿈이 없어도 된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들로 위로를 하거든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꿈에도 분명히 종류가 있습니다. 열심히 그냥 좋아하는 거 해서 얻는 그런 것은 통상 나를 위한 꿈에 불과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대략 그런 꿈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겁니까? 저는 그런 인생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위대한 꿈이 있어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수많은 인류의 역사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위대한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뒤에 또 제가 할 겁니다. 위대한 꿈이 위대한 인물을 분명히 만듭니다. 꿈알 운동입니다. 이 꿈알이죠. 이 꿈알. 꿈알은 운동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꿈이 없는 세상에 꿈을 심어주는 운동입니다. 꿈을 하나하나 심어주는 운동.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꿈의 날이 없어요. 어지간 날은 다 있어요. 꿈의 날이 없어요. 그래서 2015년도 12월 21일부로 꿈의 날을 국회의원 강당에서 선포를 했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죠. 이렇게라도 저는 꿈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지도록 말이죠. 왜 꿈이 없어요? 사실은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데 왜 없다고 말을 할까요? 예, 안 보이기 때문에. 꿈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잠시 있어도 그냥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요, 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꿈을 보고 만지는 도구, 꿈알이 나온 겁니다. 꿈을 볼 수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꿈을 만질 수 있다는 거 정말 이것은 획기적인 발상 아니겠어요? 꿈을 보고 만지면요, 뇌과학적으로 행동과학적으로 굉장한 효과가 나옵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죄송합니다, 박사님 이건 혁명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찬이고요. 정말 대단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이 도구 있잖아요. 도구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 인터넷, 이런 도구가 혁명을 사실 일으키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꿈에 대해서만큼은 이 꿈알이라는 도구가요, 이 도구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혁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거든요. 이 꿈알은 제가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나왔죠. 벌써 8년이 지났네요. 특허청에 여러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희아 씨 있죠?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 참 훌륭한 여성분이죠. 우리 꿈알의 홍보대사입니다. 예,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꿈알 홍보대사인데요. 이 드림에그에 소원을 넣으셔서 반갑습니다. 우리의 영웅이죠. 히딩크
전 축구 감독님, 이분이 꼬마를 들고 있잖아요. 사연이 있습니다. 참 이분이 훌륭하신 분인데 북한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드림필드라고 하는 축구장을 만들려고 북한으로 들어가실 때였어요. 그때 연락이 와서 박사님 꼬마를 필요합니다 해서 한 박사를 드렸어요. 이 꼬마를 가지고 북한 들어가셔서 꼬마를 나눠주고 꿈을 심어줬어요. 참 고맙죠. 히딩크 감독님이 이 꼬마를 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 잠시 영상 보실게요. 사진 찍으세요. 네, 꼬말은요 인터넷에 꼬말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쌓여 있어요. 여러 활동 내용들이요. 그리고 제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손자병법 본래 전공이잖아요. 그거 말고 꼬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책을 그동안 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많이 제가 출연했죠. 그리고 뉴스도 나왔습니다. 뉴스 나오는 장면만 잠시 보실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줄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병천 회장은 4년 전 NGO 꼬말월드를 설립했습니다. 꼬말을 알리는 운동은 8년 전 시작했는데 당시 나사렛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청년들을 만났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서 굉장히 방황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꿈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꿈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생각하고 꿈의 운동을 시작한 것이 이 꿈알 운동이에요. 꿈알. 네, 꼬말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래 복잡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지금 뭐 자기 개발 프로그램 많잖아요. 많아요. 아주 좋죠. 그러나 처음엔 좋아요. 오래 갈 수 없죠. 다 이게 중간에 포기합니다. 지속성의 문제거든요. 복잡하면 그렇습니다. 꼬말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어요. 오래오래 갑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우선 첫째, 꿈을 쓰는 거예요. 여기 꿈종입니다. 꿈종이 포스트잇. 여기다가 꿈을 우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무사히 전역하겠다. 우리 군인들에게 100억 원을 벌어서 90억 원을 기부하겠다. 이런 꿈 좋잖아요. 이걸 쓰는 거예요.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상위 3% 성공자의 비밀은 꿈을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쓴 꿈종이를 돌돌 말아서 꿈말 안에 넣습니다. 꿈말 구멍 보이죠? 구멍. 여기 넣습니다. 넣고 난 뒤에 어떤 분은 궁금해서 이게 깰려 그래요. 절대로 꿈말을 깨서는 안 돼요. 깨지 마세요. 못 꺼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꿈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적어서 넣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또 꿈이 이루어졌을 때도 다시 적어서 넣으면 돼요. 계속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넣었으면 늘 보고 만지고 행동하는 거. 끝입니다. 끝. 간단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보고 만지고 행동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4박자입니다. 쓰고 보고 만지고 행동한다. 쓰고 보고 만지고 행동한다. 여기서 강력한 이 머릿속에 뇌 속에 작용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결과들이 나옵니다. 해보십시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효과를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우선은요, 인생 함량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 꿈이 늘 있으니까, 보고 만지니까 절대로 나쁜 생각, 행동을 안 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극단적 선택도 많이 막았어요. 자살하고 싶은데 꿈을 찾았어요. 꼬마를 선물 받아서 다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꿈이 분명하니까 공부도 하고 체력 달는다고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새벽에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국방일보 아시죠? 이런 내용들을 8차례나 기사화 시켰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 정량적으로 수치까지 인생이 좋아진 것, 또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병사를 막는 것까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 잘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온 전화의 내용을 소개할게요. 어떤 여성분이 전화가 왔어요. 꼬말이 필요하다고. 아마 이 극단적 선택의 마지막까지 간 것 같아요. 사연을 듣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용기 있게 꿈을 가지고 잘 사시라고 이렇게 내용을 넣어가 보냈는데 한 달 후에 전화가 또 왔어요. 다시 살았다고, 고맙다고. 이것이 바로 꼬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하나의 꼬말이요, 한 생명을 살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 별거 아닌 이 꼬말 이 하나에 한 생명이 살았다는 거. 아, 이거 정말 보람 아닙니까? 그만큼 참 이 꼬말의 효과는 대단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 많이 올라와요. 자살 시도, 우울증, 이런 내용들.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꼬말을 나누면서 용기를 주고 다시 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꼬말의 이모저모, 지난 8년 동안 보니까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25개 나라에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몇 개만 보실게요. 바이칼 호수, 러시아에 꼬말을 심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백두산 천지에 통일의 꿈을 넣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 어린이, 또 학교 아이들, 청년들, 보육원, 군대, 수많은 계층, 어르신들 다 필요하거든요. 꼬말은요. 그리고 유명한 분들도 같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짱구 장정구 선수 같이 했고요. 또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챔피언, 세계 챔피언 최현배 선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 고마운 것은요, 우리 초등학교였어요. 꼬말 교실을 많이 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꿈을 적어놓고 막 외치고, 야, 참 이거 현장에 직접 가 보셨으면 정말 달라져요. 너무너무 좋아요. 또 이 꼬말이 오뚜기잖아요. 꿈이 있으면은 비록 비틀거리지만 일어서는 거예요. 이 오뚜기 꼬말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오뚜기를 보면 돼요. 이 꼬말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새로운 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참 보람이죠.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 제가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이 꿈이 없는 이 아이들이 꼬말로 다시 꿈을 찾고 눈빛이 달라지는 모습, 전국 보육원에 다 이 꼬말을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꿈이 필요해? 모르는 말씀이에요. 나이 들어도요, 꿈이 더 필요합니다. 손주를 위한 꿈 있잖아요. 잘 되기 위한 꿈. 또 노후에 내가 마지막 잘 보내는 꿈도 필요하고요. 또 천국 가는 꿈도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넣는 거예요. 넣고 보고 만지니까, 늘 보고 만지면요,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치매도 많이 완화된다고 보고가 왔어요. 그것도 정말 고맙죠. 자, 아프리카, 또 수많은 곳, 정말 많은 곳, 중동의 청년들도, 여성들이 중동의 여성들 어떻게 꿈을 생각해요? 꼬말로 꿈을 다시 키우고 있어요. 놀라운 장면 아니겠어요? 군대, 정말 희망입니다. 군대, 우리 미래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 세종시에 가면요, 이런 멋진 곳이 있습니다. 꼬말 카페입니다. 앞에 거대한 꼬말이 있잖아요. 꼭 안에 들어가셔서 꼬말 카페에 꼬말 커피도 있어요.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인증샷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여기는 두뇌로 세계로 우리나라 수학, 유초등부 수학의 최고의 콘텐츠를 가진 그 회사 대표가 이 센터장이거든요. 요 주소 나중에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도대체 꿈이 뭐냐? 꿈이란 것이 뭐냐? 꿈은요,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사실 꿈이 뭐냐고 얘기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나를 위한 꿈을 얘기합니다. 그거 당연하겠죠.
돈도 벌고 싶고 아파트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세계 여행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꿈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벗어나는 꿈이 있어요. 바로 위대한 꿈입니다. 위대한 꿈. 그리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 이것은 위대한 꿈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대한 꿈 우리가 꿔야 되거든요. 어떤 꿈인가 하면요, 이겁니다. 나를 벗어나는 꿈입니다. 나를 벗어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자 밖을 나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남의 꿈을 돕는 꿈이에요. 와, 본래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거 도와줘야 돼요. 남의 성공, 남의 꿈, 그것을 도와주는 꿈, 이것이 바로 위대한 꿈입니다. 삶의 이유, 의미가 아니겠어요? 왜 살아? 당신 왜 살아요? 물으면 바로 이 대답을 하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이것이 가능한 예를, 어떻게 남의 꿈을 돕기 위해서 살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아? 내 것 하기 바쁜데 아니에요. 제가 이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멋있죠? 예, 임채종 대표입니다. 드림스 드림, 유명한, 이제 많이 알려졌죠.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요. 학교 하나 짓는데 대략 2천만 원.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손에 꿈알이 있죠. 꿈알. 그리고 꿈종이가 보여요? 예, 꿈종이. 여기 보면은 이 학교를 100개를 짓겠다 해서 100개. 그런데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기부를 했죠. 돈 내고 계속해서 1000개 이제 거의 이 목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거든요. 지금은 어떤가 하면요, 이 꿈이 달라졌어요. 더 커졌어요. 10,000개까지 짓겠다. 이게 바로 위대한 꿈입니다. 나를 위한 내 꿈만 갖고 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당신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인데 뭐 하고 상관도 안 해요. 그러나 남의 꿈을 돕잖아요.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드는 이 꿈, 이 위대한 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해서 계속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꿈이에요. 어때요? 가능하죠? 100개에서 1000개에서 10,000개. 위대한 꿈. 저는 이 학교에 꿈알을 제가 여건이 되면 다 아이들 손에 쥐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꿈도 같이 키울 수 있도록. 좋잖아요. 예,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명은 또 달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명과 생명이 보이잖아요. 사명과 생명. 여기서 사명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사명은요, 생명을 바치서라도 이루는 겁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위대한 꿈하고 약간의 차이가 또 있죠. 삶의 이유, 의미가 더 강화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 그날이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내 잘난 것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모든 명예도 버리고 여기 올인하는 사람들, 그 사명자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엉뚱한 책 하나를 집필했습니다. 저는 손자병법 책이 많아요. 40권 제 저서 중에. 그 중에 이런 책들도 있어. 100세 영어. 죄송해요. 그런데요,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 사장님이 오른쪽 이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뭐가 소식이 왔어요. 왼쪽에 있는 이 남자분이 이분 친구분인데 엄청 똑똑하대요. 학식도 높고 아주 뭐 다 가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려버렸대요. 돈도 명예도 모든 지위도 다 버려버리고 인도로 갔어요. 인도. 그리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 이것이 사명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그만 세상을 떠났답니다. 사명은 때로는 생명까지도 바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꿈, 나만 위한 꿈이죠. 상자 안에 있는 꿈이죠. 위대한 꿈, 사명. 꿈이 없으면요, 절대로 위대한 꿈, 사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만 위한 꿈이라도 괜찮아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꿈은 있어야 돼요. 여기 종자 씨처럼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위대한 꿈으로 사명으로 나가기 쉽거든요.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을 때 잘 살아놓고.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위대한 꿈을 따라 살았던 사람,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요, 죽을 때 보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요, 자기만 위한 꿈이 있잖아요. 상자 안에 있는 꿈만 쫓아서 살다 죽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헛살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회를 하는 거죠.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꿈 안에 우리는 꿈을 넣어야 돼요. 꿈. 나만 위한 꿈도 괜찮아요. 우선 넣어야죠. 그리고 위대한 꿈이 생겼으면 그것도 넣으세요. 그리고 사명까지 생겼으면 그것도 넣으세요. 이 꿈 안에는 하나의 꿈이 있을 수 있고 2개, 3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꿈이 들어있는 꿈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보고 만질 때 놀라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꿈알입니다. 저는 많은 부대에서 초청받아서 강연을 합니다. 물론 일반 기업 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지만은 군부대에서 저를 많이 초청하면 꼭 저는요, 이들과 함께 하면서 꿈을 강연하고 그리고 꿈알을 나눠주고 외칩니다. 저는 2가지를 강조해요. 첫째는 끝없이 나라를 사랑해라. 이유 없이 나라를 사랑해라. 그리고 꿈을 가지라. 더 나아가 위대한 꿈을 가지라고 계속 호소를 합니다. 우리 병사들 참 훌륭하죠? 장하잖아요. 특히 신병들, 이등병한테 제가 꼬마를 쥐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용기를 줄 때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실까요? 아직은 낯선 군 생활과 GOP 경계 작전이라는 중요한 임무가 생겨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노변천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군 생활에 대한 고민과 걱정보다 내 꿈과 목표를 위한 더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 꿈 아래 제 꿈을 적어 넣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인 관물 때 이 꿈알을 놓고 바라보면서 제 꿈을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참 늠름하죠? 저는 가슴이 막 뛰어요. 저는 특히 이등병, 신병들한테 관심을 가진 이유가요, 군생활 잘하게 하고 첫째는, 그리고 이들이 어차피 사회에 나오잖아요. 전역에서. 그러면 꿈이 없었던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꿈알로 꿈을 찾으면요, 사회에 나와서 꿈이 없는 대한민국이 꿈이 있는 청년들로 하나씩 채워진다는 거. 이거 큰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 군인들에게 계속 꿈알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5만 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제 나름대로 기부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수많은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꼬말로 선교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것이 선교사님들 지금 거의 22,599명, 22,059명이죠. 예. 매년 꼬마를 제가 100개씩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많이 드려요. 그래서 여기만 집중해도요, 매년 30만 개가 필요해요. 돈으로 4억 원.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하는 거죠. 많은 뜻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외에도 보육원도 해야 되고요. 꿈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꼬마는
나가야 됩니다. 할 일이 참 많아요.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은 도움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 세 아이는 얼마나 표정이 좋아요. 오른쪽 아이 보십시오. 꼬말이 없죠. 꼬말이 없어요. 마침 하나가 부족했어요. 이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꼬말 때문에 이들의 장래까지도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모든 어린이 손에 이 꼬말이 쥐어지도록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k, seek, knock 뒷면에 있습니다. 계속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제 책 꿈의 법칙 에스크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그래서 저는요,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펴놓고 꼬마를 얹어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꼬마 운동을 내 스스로가 멈추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가끔 저도 힘들잖아요. 멈추고 싶을 때가 사실 있거든요. 너무 부담이 되니까. 내 스스로가 멈추지 않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꼬마 제작에 필요한 비용 사실 많이 듭니다. 이것을 하나님 주시라고, 어떤 분을 통해서라도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꼬마를로 살릴 수 있도록. 실제로 한 생명을 살리잖아요. 한 알이, 별것도 아닌 한 알이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일입니까?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들어보셨죠? 장지오노. 이 책에는요, 한 양치기가 프랑스의 그 프로방스 허벌판 황무지에 계속 도토리 씨도 심고 나무를 계속 심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비웃어요. 저는 미친 사람이 있나.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자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숲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모습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그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남긴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한 잊을 수 없는 인격과 마주하는 셈이 된다. 바로 위대한 사람이다. 꼬말은 이런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글도 있어요. 그가 실의에 젖거나 좌절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멋지잖아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믿으면 누가 뭐래도 하는 겁니다. 꼬말이 바로 그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때문에,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꼬마를 계속 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고 계시죠? 주변에 우리 친구들, 또 본부장님들, 그동안 지도사님들 감사합니다. 후원자님들 감사합니다. 꼬마를 심는 사람. 네. 이 그림을 보시고 느끼는 점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요. 강도 맞아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돈 많고 학식 있고 대단한 사람들은 다 그냥 갔어요. 그 당시에 비난받았던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잖아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찔립니다. 꼬마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 이런 꿈이 없어 좌절하고 용기 없고 죽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꿈을 하나 주는 것, 내 돈 내서 꼬마를 사서 꼬마를 선물로 주고 꿈을 주고 용기 주고 희망 줄 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꼬마는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꾸말이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꿈과 소망, 용기를 주는 꾸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릅니다. 일단 전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 보십시오. 네, 왕따 당하고 참 저는 이 말이 찔립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선한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연대장 할 때요,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놓고 봤습니다. 관점을 바꾼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꾼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꾸로 놓고 보면 달라지죠? 예, 정말 세계의 중심 아닙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꾸말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작했잖아요. 8년 전에. 그리고 25개 나라에 나가 있잖아요. 이 꾸말이 점점점 더 확산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박수 치시면서 응원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이 꾸말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 심어지는 모습, 저는 이것을 늘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저 바다 가운데 섬에까지 꾸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그 곳까지 모든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꿈이 필요한 이 인류에게, 위대한 꿈이 필요로 하는 인류에게, 지구촌의 모든 사람의 손에 꾸말이 들릴 때까지 꾸말 운동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가 위대한 꿈을 꾸기까지 저의 필생의 지도 제목입니다. 위대한 꿈이 위대한 세상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내가 세상에 무엇을 의미 있게 남겼다고 떳떳하게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